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 그리고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시편 16편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생명의 길을 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17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내가 2017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는 2017년에 오직 생명의 길을 걸으리라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만드셨고 그 그릇 안에 그 올바른 내용이 담아져야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그릇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성경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몇 번 반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부터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특별히 두 나무를 지칭하시면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죄를 졌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안에 죄의 성분이 차여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삶은 부패하고 더럽고 결국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좌절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때가 되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 모든 사람이 얻도록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이신 그 생명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6장 요한복음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가 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모든 근원적인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땅에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그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생물학적 유리라고 표현하죠. 당연하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새는 공중으로 나는 그러한 다 힘이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바다에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새가 공중을 나르는 것처럼 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사실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바로 의로움과 영생을 얻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되게 사랑했고 말씀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이것은 내가 지킬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좌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그 당시는 신앙이 어떠한 어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인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읽어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그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이게 오른쪽을 쳤는데 왼쪽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속옷까지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리만 가자 그래도 어떤 심리까지 기쁨을 갈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 새의 생명은 새가 공중을 나르는 것처럼, 물고기는 바다에서 강에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오른밤을 맞아도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면 기쁨으로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래 기쁨으로 심리까지 가자, 어장나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에 대한 인식과 그 생명에 대한 충만함을 사모했더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신앙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인 그 생명이 우리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이런 뜻을 쉽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자라면 그 어머님의 얼굴, 성격, 아버지의 얼굴, 성격들이 조금씩 보여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생명적인 관계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된 것처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기억하고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가치관, 기준이 무엇이냐, 오직 옳고 그름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 정부에서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것은 잘못했냐 잘했냐, 누가 잘했냐 뭐가 틀렸냐, 계속 그것을 따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타락한 사람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옳고 그름, 선악. 근데 사실 성경의 깊은 이해는 선악을 먹으면, 까를 먹으면 결국 죽는다. 국민들이 또 회사도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하면 결국 같이 망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계속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악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을 가려면 생명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의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 생명을 내가 만지겠다는 마음과 생명의 인도를 따라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곧 생명의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모두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에 대한 인도와 그 느낌과 그 감동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법을 주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는 바로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기능이 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남으로 가졌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느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를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한 알의 밀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여러분, 한 알의 이 씨 안에, 밀알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밀알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육체 안에 갇혀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그분 혼자만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의 밀알로 왔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알다시피 우리가 이 밀알을 땅에 심으면요, 합당한 온도하고 습도만 맞으면 이 그 씨의 껍질이 이렇게 탁 터지면서 뿌리가 쫙 내리면서 땅에 뿌리가 내리면서 줄기가 쭉 자라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밀알 입장에서는 이 껍질이 탁 터지고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올 때 개인적인 밀알 입장에서는 껍질이 터졌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또 올라와서 나중에는 많은 밀알의 씨앗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사직생은요,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먼저 죽자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살자고 하면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바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심으신 겁니다. 이 땅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이게 많은 하나님 아들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과 저같이 수많은 수억 명의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이고 열매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요, 가정에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이게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서로 누군가가 내가 손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 이것이 합력하여 결국 그 기업과 사업장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잘 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고 올바르다고 말하니까 다 같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뭐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요, 어떤 뜻인가? 우리가 쉽죠.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설명할 때 나를 대표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그냥 의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분의 의견을 들으면 아, 이분이 이러한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너무 꽉 붙잡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올바른 아주 똑똑한 좋은 의견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전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생각,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냥 가정을, 대의를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전체를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살아난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은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구하는 방향들이 달랐기 때문에 아주 분열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읽어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전체의 능력으로 되고 지혜로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럴 때 회복과 부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하나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죽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쾌락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못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지, 자기 의견이 살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래, 내가 기쁨으로 내 의견 버리고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자.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려면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사실 생명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는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인격이 무엇이냐, 그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어느 때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느 때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이 생명의 인격은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또 전도사가 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저를 탁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냉정하게 질문하신 기억이 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기억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저한테 쇼크입니까 그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저에게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는 많은 일을 하지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일을 하지만 내 음성을 듣고 하고 하자 한다는 거예요. 너는 많은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을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하면서 저는 모든 봉사와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봉사하는가? 내가 사역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울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일할 때 크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에다 계속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우리 뒤에 우리 총무 목사 김난식 목사가 옆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저를 귀찮게 할 때가 많아요. 아니 조그만 일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또 들어와. 목사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하시네. 또 찾아와.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 생각은 거의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어떤 성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좀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죠. 왜 말씀이시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나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세교회 와서도 우리 열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장님들은 섭섭해갖고 시험에 들어갖고 왜?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도 늘 말씀하죠.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약은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할 때 진정한 봉사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도가 뭐니? 그러니까 기도는요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전화를 딱 하면요 일방적으로 나만 말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 누군데 서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과 통화가 돼야 돼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사람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한 말만 다 하고 끝 아멘 다 끊어. 하나님 좀 그러면 다 끊어졌어요. 이런 너무나 잘못된 통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전하는 것처럼 여보세요 하면 또 성령께서 대답하시면 또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내 뜻을 전하는 그러한 기도가 전화 같은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상대방과 교감이 있는 그런 전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만지면서 알면서 봉사해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 크게 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마음에 뜨거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워지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맹맹하고 느낌도 없고 작아지고 무엇인가 누르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느끼시면서 거기 하나님 기뻐하는 자유와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 세상 생각, 돈 버는 생각 이런 생각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게 나귀래요. 나귀가 그렇게 주인의 말을 안 듣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나귀가 주인이 가만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방향도 이렇게 저렇게 막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붙잡아야 된대요. 마귀를 그냥 말뚝에 꽉 묶어놔야지 도망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영에 꽉 묶어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영에 꽉 묶어놓는 훈련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시면 어느 때부터 그 감동과 기름, 하나님 이것을 원하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길, 생명의 길을 걷다 보면 이 길이 사는 길이고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요, 이 길이 기적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시편에 말씀하셨죠.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2017년에 이 생명의 길을 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을 오직 믿음과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나는 오직 생명의 길을 걷고 성령의 길을 걸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은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셔서 늘 우리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